15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 곧 절기를 맞아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물이나 소떼나 양떼에서 고른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때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기름 1리터를 섞은 것을 하나님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바칠 어린 양 한 마리에는 기름 1리터와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칠 포도주 1리터를 준비하여라.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1.25리터를 섞어 곡식 제물로 준비하고 포도주 1.25리터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준비하여라.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특별 서운을 갚거나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바치려고 수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준비할 때는 수송아지와 함께 고운 곡식가루 6리터와 기름 2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2리터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나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너희가 준비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수요대로 한 마리씩 이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본국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음 세대에 대대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동체는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규례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항상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나 외국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법과 규례가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될 때 너희는 그 양식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로 따로 떼어 놓아라. 처음 반죽한 것으로 둥근 빵을 만들어 제물로 바쳐라. 이는 타작마당에서 바치는 제물이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으로 이 제물을 만들어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희가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그들이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쳤으며
자신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여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한다. 본국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이든 외국인이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내쫓아 홀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해를 지내던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다가 붙잡혔다. 그를 붙잡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그를 끌고 왔다. 그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라. 온 공동체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온 공동체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지금부터 너희는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끈을 그 술에 달아 표시해야 한다. 너희는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너희가 느끼고 보는 것, 곧 너희를 꾀어 배역하게 하는 모든 것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 술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라는 표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정상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법에서 이미 제사법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지만 여기서는 그 제사법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됩니다. 3절은 번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화제, 음식 봉헌물입니다. 곧 소나 양을 골라 번제나 화목제를 서원제나 낙헌제, 절기의 제사를 위해 향기로운 냄새로 바칠 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런 제사들은 모두 화제, 음식 봉헌물입니다. 그 음식 봉헌물들은 번제와 화목제로 총칭되며 화목제는 서원제와 낙헌제, 자원제죠. 서원제와 낙헌제로 구성되고 레위기 23장에서 지정된 절기에서도 다양한 희생 제물들이 바쳐집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22장 18절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낙헌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의 화목제가 빠져 있는데 아마도 역시 감사로 바쳤던 자원제와 함께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에 바치는 짐승 제물은 번제와 속죄제가 주를 이루고 화목제는 월삭이나 오순절 외에는 공적으로 바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대신 절기의 축제를 기뻐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화목제를 바쳤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7절 참조하세요. 소나 양에서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촌인데 이것은 양과 염소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종류의 가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까르, 소, 대형 가축을 가리키고요. 일반적인 소는 쇼르라고 합니다. 큰 소로서 숫소는 파르, 암소는 파라라고 합니다. 어린 소 가운데 어린 숫소는 에겔, 어린 암소는 에글라라고 부릅니다. 4절로 12절입니다. 바쳐지는 짐승들은 크게 양과 염소 그리고 순양과 소로 분류되죠. 편의상 양과 염소는 차이가 없으므로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순양과 소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4, 5절은 번역상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 4절이 3절로 연결되는 듯 번역되어서 그것이 3절에 해당하고 5절은 어린 양 제물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이 함께 어린 양 제물에 대한 것이죠. 원문 문장은 제물이 어린 양이면 이 맨 뒤에 놓여 있고 따라서 4절과 5절의 전체 문장은 이것은 어린 양의 제물을 위한 것이다로 끝납니다. 즉 어린 양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헌물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이죠. 각 짐승들을 바칠 때 수반되는 부수적인 헌물들의 양은 짐승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고운 가루는 최상품의 밀가루였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은 10분의 1 에바를 의미하죠. 이것은 소제물의 표준적인 양입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 규정에는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라는 지침이 있으나 그 양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양의 밀가루 위에 기름이 거의 1리터나 부어집니다. 레위기 2장 소제에서는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향료를 놓은 밀가루의 윗부분을 손으로 떠서 한 움큼 제단에 태웁니다. 분명 기름은 윗부분만 약간 적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소제물은 많은 양의 기름이 밀가루에 부어져 밀가루 전체가 기름에 적셔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움큼을 태운 것이 아니라 전체를 태웠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올리브 기름이 밴 밀가루는 잘 타고 또한 좋은 향기를 냈을 것입니다. 포도주 또한 4분의 1 흰, 약 0.9리터를 준비하여 붓습니다. 포도주나 곡주를 붓는 전제는 불판이나 타고 있는 고기 위에 부으면 자칫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제단 벽이나 밑판에 부었을 것입니다. 제물이 우두머리급의 순양일 경우에는 일반 양보다 더 가치가 높아 더 많은 기름과 포도주를 추가합니다.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으며 포도주 3분의 1 흰을 부었습니다. 만일 제물이 소일 경우에는 숫송아지라 하는 것은 오류죠. 소일 경우에는 밀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2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2분의 1 흰으로 양이 한층 늘어났습니다. 11절 한글 번역도 아쉽죠.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른 염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소나 순양 그리고 작은 가축 즉 양과 염소를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는 쇼트로 앞에 벤 바카르와 같은 뜻이고 순양은 아일입니다. 원어 문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새인데 한글 성경뿐만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어려워 누락되었습니다. 원어 새는 구약에서 흔하게 양과 염소를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신명기 14장 4절 등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뒤에 이어지는 어린 순양과 어린 염소의 총칭이죠. 이것이 자주 어린 양과 염소를 지칭하지만 양과 염소에 대한 일반적인 총칭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 순양은 앞서 나온 케베스, 어린 염소는 에즈로 사실은 단순히 염소를 의미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하는 것은 난해한 문장인데요. 이렇게 의역하면 좋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짐승들 숫자에 따라 각기 수반되는 제물도 그만큼 준비하라. 이상 제사 규정은 레위기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민수기에서 처음 제정됩니다. 레위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제사법 골격이 주어지고 민수기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충 보완함으로써 제사법의 완성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민수기 제사법은 철저하게 레위기를 전제로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상세한 제사 절차는 모두 생략되어 있고 그 제사의 효과나 목적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법과 관련해서 민수기는 레위기의 보완이기 때문이죠.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제사법의 적용 대상은 본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을 포함합니다. 본토 소생, 즉 본토인을 의미하는 에스라흐는 9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살펴본 대로 이 단어 뜻은 그 땅에서 일어난 자입니다. 다시 말해 내국인 자국민들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은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타국인을 의미하는 게르에 대해서도 9장 14절을 참조하세요. 타국인은 다른 곳에서는 거류민 혹은 나그네나 객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귀화해서 완전히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라기보다는 제한적 권리를 갖는 장기 체류자 혹은 영주권자와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거하는 임시 거류민들에게 자신의 백성들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셨고 또한 그런 이유로 그만큼의 의무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할례를 해야 했으며 안식일을 동일하게 지켜야 했고 또한 오늘 본문이 명령하는 대로 제사법도 본토인들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23장 12절 보세요. 이 문단에서는 불순종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드릴 화제,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번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과실수를 심어 그 땅의 수확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대조됩니다.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늘 양식인 만나가 그치고 땅의 양식인 곡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하나님께 봉헌물, 거제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쌓은 가루는 아닐 것입니다.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바는 이것이 곡식을 빻은 가루 반죽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리와 밀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처음 타작한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할 때 반죽 한 덩어리를 먼저 하나님께 바친 뒤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 양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랍비들은 최소한 가루 한 오멜, 즉 약 2.2리터였다고 해석합니다. 그 반죽의 첫 번째 덩어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타작 마당의 봉헌물 거제에 비견됩니다. 타작 마당의 봉헌물이란 곡식의 첫 추수물의 일정량을 타작하고 도정한 뒤 포도주 및 기름과 더불어 성소에 봉헌해 제사장 식량으로 드렸던 예물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첫 반죽 덩어리를 여호와께 바치라는 명령인 것이죠. 22절로 28절입니다. 곡식의 첫 추수물의 봉헌에 대한 규정이 전달된 뒤 갑자기 속죄제 규정이 뒤있습니다. 언뜻 이것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이 속죄제 규정은 그 뒤에 이어지는 안식일 위반죄를 다루기 위한 사전 준비인 것이 분명합니다. 속죄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는 레위기 4장, 5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상세한 반복이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레위기에서 주어진 속죄제 규정의 핵심만 간추려 재진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뜻 보기에 속죄제 규정이 레위기와 민수기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죠.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로 국한합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4절과 같은 일부 고의가 경미한 몇몇 죄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상 고의적인 범죄는 속죄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드려지는 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한 마리의 번제, 소제, 전제, 순념소 한 마리입니다. 반면에 그런 죄를 개인이 지으면 1년생 암염소를 바치라는 요구만 명시되어 있죠. 이런 표준은 레위기법과 크게 상충합니다. 레위기 속죄제 규정은 죄인 신분에 따라 속죄 제물을 5종류로 등급하죠. 먼저 제사장, 대제사장과 회중은 동급으로 취급하여 숫소 한 마리를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기 4장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경우 일반 제사장은 목록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생기기에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제물은 숫소이며 그 외 번제와 다른 제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외 신분에 따른 그러한 제물은 레위기 4장을 참조하세요. 여기서 문제는 이 회중을 위한 기준이 오늘 민수기법과 다르다는 점이죠. 민수기에서는 회중의 동일한 죄를 위해 번제 소 한 마리가 드려지고 속죄제는 순념소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 외 추가로 소제, 전제를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양자 간, 즉 레위기와 민수기 간 짐승 제물들의 두드러진 차이죠. 따라서 이 법이 주어지는 정황에 두 차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레위기 4장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정확히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레위기 4장 3절은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금지 명령 위반이죠. 제사장, 대제사장과 회중이 이 금지 명령을 어기면 숫소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5장에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이라고 언급하면서 레위기와 차이를 보입니다. 즉 금지하신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여호와의 수행명령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수행명령이란 무엇을 하라 하는 명령이죠. 적극적인가 자발적임이 요구되는 이 명령 위반은 금지 명령 위반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민수기에서는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 순념소로 낮춰진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레위기와 민수기 사이의 회중의 차이죠. 레위기 4장 회중은 제사장들이 포함된 회중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제사장이 제외된 회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짐승 제물의 차이가 발생하여 제사장이 제외된 회중을 위해 순념소의 속죄제가 요구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전자인가 후자인가에 대해서 후자의 가능성이 더 유력해 보이죠. 실제로 제사장이 제외된 회중을 위해 여러 차례 순념소가 바쳐진 것이 레위기 9장, 16장, 23장, 민수기 28장, 22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제 규정으로 미뤄볼 때 아마 레위기 4장의 속죄제를 바칠 때도 번제, 전제, 그리고 소제가 곁들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피나 양은 앞서 살펴본 짐승 제물에 곁들여진 밀가루와 기름, 포도주의 경우를 따랐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 회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 즉 거류민들도 포함되어서 그들도 죄사함의 혜택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에 이어서 개인의 비고의적인 죄를 위한 속죄제가 설명됩니다. 이것 역시 레위기 4장 5장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짐승이 암염소에 국한되어 있지만 레위기법에서는 암양도 가능하죠. 그러나 지파장과 같은 족장급 인물은 순념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족장은 순념소를, 평민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바쳤습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부재 중에 범한 죄에 대한 법은 본토인과 거류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고의적인 범죄 중에 죄질이 경미한 어떤 죄들은 그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바쳐 용서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보세요.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반역적인 악행죄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오늘 본문의 법은 그런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징벌을 경고합니다. 그는 고의로 무엇을 범한 자죠.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베아들라마, 즉 높은 손으로입니다. 이 높은 손의 범죄는 사실 하나님께 주먹질을 하는 행동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비방을 퍼부으며 대드는 악독한 죄입니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그러한 중범죄자는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죄책을 짊어지고 자기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 백성 중에서 끊어짐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끊어짐, 제명의 형벌은 사실 사형과 동급의 가장 무서운 형벌인데 사형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죽은 이후에도 열조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드리는 거제, 실수도 용서받게 하는 제사, 한 사람의 실수도 용서받게 하는 제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로 36절입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자의 범죄는 앞서 표현된 높은 손의 범죄의 즉각적인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징벌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사한 반역 범죄 행위는 즉결 심판을 면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예컨대 다윗의 범죄요. 이런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재량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자가 발각되어 사람들에게 끌려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에 대한 판례가 없었고 또한 안식일 노동 금지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며 율법에도 구체적 처벌 규정이 주어지지 않아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의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 사형에 대한 명령이 강조용법에 의해 강한 어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로 가혹하고 무서운 형벌이죠. 하지만 진영 중앙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공동체의 질서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엄격한 징벌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인에게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중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거기서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돌로 치다 라는 뜻의 동사 라감이 의미하는 바대로 투석형은 단순히 돌을 집어 사람을 맞춰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돌팔매질로 그 시체가 돌로 덮여 무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형 집행은 진영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영 안은 성막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의 힘을 입으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불어 살고 있는 정결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진영 안에서 경미한 부정결을 입은 사람이나 사물은 진영 밖으로 나가거나 내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경우 진영 내에서 일정한 날짜가 지난 뒤 목욕과 세탁을 통해 부정결을 씻어내면 충분했습니다. 레위기 12장 15장 보세요. 그러나 인간 사체나 나병, 악성 곰팡이 등은 가장 중대한 부정결로 이것들은 진영 밖으로 추방되거나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보세요. 따라서 어떤 사람의 사형 집행이 진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돌 무덤으로 사체를 묻음으로써 우선 사람들이 죽음과 접촉되는 일이 방지되었고
나아가 흘린 피는 흙으로 덮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레위기 규정이 준수된 셈입니다. 레위기 17장 13절, 민수기 35장 31절 이하 보세요. 한편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날 모든 노동을 금지하라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목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의 중지와 휴식은 당연히 요구되나 지키라는 말에는 더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할 특별한 관습과 관행들의 존재를 암시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사례는 몇 가지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 피우기 금지, 요리 금지, 외출 금지, 벌목 금지, 장사 금지, 오락 금지, 집 나르기 금지 등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출애굽기 16장 23절, 출애굽기 16장 29절, 레위기 23장 3절, 민수기 15장 32절, 느헤미야 10장 31절, 느헤미야 13장 15절, 이사야 58장 13절, 예레미야 17장 21절 이하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당시 관행의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대주의로 하여금 과도한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만들었죠. 후대의 바리새인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안식일 규정을 39가지나 만들었는데 이는 성경에 정한 범주를 넘어선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즉 낫질하기, 거두기, 즉 곡식단을 묶기, 타작, 곡식가 부르기, 즉 죽정이를 날려보내기, 손으로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빵 굽기, 양털 깎기, 털이나 옷의 얼룩을 빨기, 양털 풀기, 즉 빗질하는 것, 물들이기, 실 뽑기, 배틀에 실 엮기, 배틀에 두 잉아를 만들기, 시실과 날실 두 개의 실을 짜기, 배틀에서 실을 빼기, 매듭 묶기, 매듭 풀기, 바느질, 찢기와 뜯기, 덧놓기, 도설하기, 가죽 벗기기, 가죽에 소금 치고 무드질하기, 가죽에 성 긋고 표시하기, 가죽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가죽을 자르기, 두 글자 이상 쓰기, 두 글자 이상 지우기, 집 짓기, 집 부수기, 불 끄기, 불 지피기, 제조품 완성을 위한 마지막 손질로서 마무리 망치질하기,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같은 39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더 시시콜콜한 것이 추가되었죠. 예를 들어 2,000규빗 약 900m 이상 걷지 말 것, 집 밖으로 손을 뻗어 동량 주지 말 것, 물건 나르는 건 당연하고요. 옷에 붙은 빈대를 털지 말 것 등입니다. 이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규정에 따르면 유대인 집주인이 문 밖에 찾아온 유대인 거지에게 동량을 주는 것도 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목적으로 걸음을 옮겼다는 이유로 죄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먼저 손을 집 안으로 들이밀고 주인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돈을 그의 손에 쥐어 주어야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노릇입니까? 안식일에 백성들은 쉼을 누리나 제사장들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노동을 중지하고 쉬면서 각 처소에서 제사장들의 예배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평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바치는 정기적인 제물은 아침과 저녁에 각각 순양 한 마리, 그 위에 붙는 독주, 곡주죠. 4분의 1 흰의 전제, 10분의 1 에바 밀가루에 4분의 1 흰 기름을 섞은 소제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이것을 2배로 늘려드립니다. 즉 매일의 제물에 더하여 순양의 번제 둘과 동일한 전제, 동일한 소제물을 추가로 바칩니다. 그 외 안식일마다 진설병이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죠. 37절로 41절입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중대 사건이 발생한 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재발 방지를 위해 백성들에게 중대한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되 청색끈을 그 술에 부착해야 합니다. 진품의 청색 염료는 가장 고가의 귀한 염료였기에 만일 이 끈이 그 염료로 색을 입힌 것이라면 상당히 비싼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청색 염료 원료인 바다소라는 지중해 연안, 구체적으로 대서양을 따라 넓게 서식합니다.
청색의 히브리어 테겔레트의 아카드 어원 타킬투는 지속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미로 보건대 아마도 이 청색 염료는 오래도록 변색되지 않는 놀라운 내구성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특수한 장식을 복장에 달고 다니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성막에서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실이 사용되었는데 분명 성막 설계 논리를 따지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가장 귀한 색깔이었습니다. 또한 청색은 왕적 고귀함을 상징했으므로 청색끈이 부착된 술은 그것을 달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직전에 안식일을 위반하는 등 거듭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옷에 특별한 표시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이리저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전역을 탐문한 뒤 돌아와 자신들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그 땅을 악평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사심에 치우쳐 이집트 땅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며 또한 영적 음행이었습니다. 이제 술과 청색끈이 거기에 부착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기억하게 될 것이고 순종의 열심을 낸 결과 그들은 다시 거룩한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 고유의 복장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매달고 다닙니다. 이 문단에서는 안식일은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구원자에게 어울리는 백성이 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